서밋의 교회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시편 제일 마지막 편을 같이 좀 보고 또 우리가 많이 그 안에서 있는 메시지를 발견할까 합니다. 시편 제4인데 시편 3권, 4권, 5권에 있는 내용을 주제들을 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주어진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계속 확인했다시피 이 시편 1권, 2권, 3권, 4권, 5권은 출애굽 우리 모세 오경과 똑같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이 흐름의 주제와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계속 율법을 묵상하는 것이죠. 이것의 뜻이 무엇이냐? 창세기 3장 문제, 그리고 그 안에서 예비하신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완전성, 하나님 나라의 완전성, 예배의 완전성, 그리고 치유의 완전성, 이것을 계속 발견하고 체험하는 것을 그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3권, 4권, 5권, 3권이 그렇게 본다면 레위기의 주제와 동등하지죠. 그리고 4권은 민수기의 주제와 동등해집니다. 5권은 그 신명기의 주제와 동등해집니다. 이런 부분과 연결해서 여러분과 우리가 같이 또 말씀을 보고 은혜를 읽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비밀을 누리는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리딩 지저스의 우리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리딩 지저스 3권의 5번째 수업으로 시편을 살펴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3권에서 5권까지의 중심 내용을 알아보고 시편 전체가 예수님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에 수록된 총 150편의 시는 언뜻 보면 서로 특별한 연관성 없이 제각각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시편은 정교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분명한 목적을 위해 5권으로 나뉘어 묶여 있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인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각각의 시뿐만 아니라 시편 전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위한 메시지를 전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본서를 읽어야 합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 시편 3, 4, 5권의 구성과 메시지를 살펴보며 한 권으로서의 시편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시편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진정으로 노래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권의 마지막 시인 72편은 장차 오실 의로운 왕을 소개하고 그가 이루실 새 창조와 번영을 바라는 소망으로 마칩니다. 그러나 3권이 시작되는 73편에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시인은 악인들이 망하기는커녕 오히려 번창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완전히 실족할 뻔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성전으로 들어가 의인과 악인의 마지막 운명을 다시 이해하며 비로소 답을 찾습니다. 그리고 시편 1, 2편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끝을 맺습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의인의 형통과 악인의 멸망이죠. 그러나 이어지는 74편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합니다. 73편에서 시인이 위로받기 위해 찾아간 바로 그 성소가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고 불타버린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74편 이후 시편 3권 전체에 걸쳐 탄식과 소망이 교차하다가 88편에 이르면 절망의 밑바닥까지 떨어집니다. 시편 88편은 탄식을 넘어 찬양의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 유일한 탄식시입니다.
그리고 3권의 마지막 시인 89편은 바벨론 포로기에 이스라엘이 짊어진 문제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사라지고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듯한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시편 4권은 앞서 3권에서 제기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시합니다. 4권의 첫 번째 시인 90편은 시편에 수록된 모세의 유일한 시로서 다윗 왕조 이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삶을 상기시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고 대대에 걸쳐 이스라엘의 피난처가 되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죠.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한 것인지 잘 알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한 세대 전체가 광야에서 죽는 것을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심판 가운데서도 모세는 소망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모세의 고백이 담긴 90편은 시편 전체의 전환점입니다. 90편 이전까지는 탄식시가 주를 이루지만 이후부터는 찬양시가 주가 되기 때문이죠. 다윗 가문의 왕이 사라지고 눈에 보이지 않을 때조차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계셨기에 그의 백성들은 그분께로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4권의 핵심 주제는 약속이 성취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삶입니다. 이와 관련해 4권에 수록된 다윗의 시 3편은 다윗 왕과의 회복에 대한 희망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렇다면 그 회복을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시편 5권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시편 마지막을 장식하는 5권은 다윗 왕가의 회복을 기다리는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줍니다. 그 답은 바로 하늘에 계신 왕의 통치에 순종하며 장차 임할 다윗 왕조의 완성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권에 수록된 시 중 15편은 모두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5권의 중심인 118편과 119편은 앞선 질문의 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118편은 메시아 시편이고 119편은 율법 시편으로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며 순종하되 노예와 같이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동기로 즐거워하며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20편과 121편에서 시인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환난이 있을지라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밤낮 지키실 것을 확신합니다. 5권의 후반부는 다윗 왕조에 대한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소망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말미암은 백성들의 연합에 대해 노래합니다. 이어서 134편에서 136편까지 찬양이 이어지다가 마지막 145편부터 150편에 이르러서는 진정한 크레센도를 이루며 찬양이 폭발합니다. 우리는 시편을 통해 많은 시인들을 만납니다. 탄식하는 시인들, 감사하는 시인들, 찬양하는 시인들 등 모든 시인들은 각자가 처한 환경과 상황에 맞게 노래했습니다. 이러한 시편은 각 시인들의 노래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듯한 상황에 처한 시인의 심정도
악한 자들과 부당하게 비난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인 시인의 고통도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고통, 슬픔, 감사, 기쁨의 모든 감정을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인성 안에서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우리가 시편 속에서 거울을 보듯 우리의 경험과 감정을 발견할 때 그 고통과 난관이 어떤 것이든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며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와 함께 노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낙심과 절망을 경험합니다. 이런 점에서 시편 시인들이 마주한 삶의 상황은 오늘날 우리 모두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알고 계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며 지금도 기도하십니다. 만물의 완성을 기다리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새 노래로 찬양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이 찬양은 약속된 왕이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렇게 이제 마지막 그 부분을 우리가 이번 주 동안 읽으면서 그래서 시편 3, 4권에 있는 5권에 있는 내용들, 주제들을 우리가 오늘 정리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권부터 주제들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3권은 레위기의 주제와 같이 연결됩니다. 그런데 이 주제 제목이 재밌지요. 그 주제의 흐름이 뭐냐? 번성하는 악과 그리고 소멸하는 희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레위기가 바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죠. 예배와 기도하면서 그 시편의 기자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 토로하는 내용, 이 내용들이 무엇이냐? 번성하는 악들이 있는데 그것이 곧 소멸하는 희망들을 보게 되는 그런 치유들이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3편에 우리 주제 73편에서 89편의 주제들을 우리가 가끔씩 성경 말씀을 찾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권의 마지막 시인 72편은 장차 오실 의로운 왕을 소개하며 그가 이루실 새 창조와 번영을 바라는 소망으로 마칩니다. 시편 72편을 잠깐 볼까요? 시편 72편에 보면요.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의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원한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이분이 실제로 정말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러면서요, 그 모든 것이 다 메시아를 통해서 나타나지요. 그래서 17절에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라. 이런 정말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비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장차 오실 의로운 왕이 정말 하실 그 왕들을, 할 일들을 봅니다. 그가 이루실 새 창조와 번영을 바란 소망으로 마칩니다. 하지만 제3권, 그 다음에는 73편부터 시작되는 분위기에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뀝니다. 시인은 주인의 악인들이 망하기는커녕 오히려 번창하는 모습을 보고 실족할 뻔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는 예배 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래서 이 레위기의 주제와 연결된다는 것이죠. 성전으로 들어가서 의인과 악인의 마지막 운명을 다시 이해하게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답을 찾게 됩니다. 예배 속에서 답을 찾게 되죠. 그래서 73편은 1, 2편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27절, 28절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내용이죠.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로다. 하리이다. 아멘. 그 복을 발견하고요. 그리고 전도할 것에 대해서 발견합니다. 예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치유, 이것 통해서 나타나는 일이지요. 자, 똑같이 14편 또 반복됩니다. 뭐냐면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라의 멸망에 대해서 말하죠. 73편에서 시인이 위로받기로 해서 찾아갔던 성소가 파괴되고 불타버린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백성은 어디서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시편 3권 전체에 걸쳐 탄식과 소망이 교차하다가 88편에 이르면 절망의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88편은 탄식을 넘어 찬양의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 유일한 탄식시입니다. 그래서 88편까지 완전히 그 깊은 탄식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했지요. 예. 88편에 그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뭐냐? 참 되게 어렵습니다. 1절부터 여호와 하나님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셔서 물론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으며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 같으며 쭉 이야기하면서요. 그러면서 실제로 그 주의 진노가 밑에 안 보이시는군요. 18절에 보면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이는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하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이렇게 비탄의 탄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요. 3권의 마지막 시인 89편에 가면은 바벨론 포로기에 이스라엘이 짊어진 문제를 생생하게 제기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듯한 지금 왕은 사라지고 약속의 땅으로 쫓겨났으니 어디로 나갈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시편은 끝이 납니다. 3편에 89편이죠. 여기 보면요. 쭉 길겠는데요. 그래서 여호와여 언제까지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라니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이렇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거를 제기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3편이 끝이 나지요. 하지만 거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지요? 그 다음에 예배 속에서 이런 정말 탄탄은 있더라도 다시 예배 통한 회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정한 회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주제를 가지고 다시 설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다. 광야를 치유했던 하나님 역사를 기억해보라. 그것이 바로 어둠 속에서 빛나는 약속입니다. 제4권은 앞서 3권이 제기한 질문에 답을 합니다. 예배 속에서 생겼던 고민과 예배 속에서 받았던 답들을 더 확실하게 답을 내주죠. 그래서 이는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시기를 통과하며 이스라엘의 믿음이 성숙해 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이 뭐냐? 90편부터 시작하죠. 모세가 쓴 유일한 시입니다. 다윗 이전에 이스라엘 삶이 있었듯이 다윗 이후에도 삶은 이어진다고 하나님 백성에게 상기시킵니다. 반드시 하나님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지나서 피난처를 지나서 다시 삶이 이어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피난처가 되신 것은 다윗이 시편 2편을 썼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 이전부터 영원전부터 그들의 피난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 이전에 있었던 모세도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건지 잘 알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한 세대 전체가 광야에서 결국은 훈련받다가도 죽는 일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심판과 그 훈련 가운데서도 그는 소망을 버리지 않고 이렇게 썼습니다. 뭐라고 썼느냐? 희망이죠.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게 그 90편 그 제일 마지막 절에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이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결국 만드신 이들을 경고하도록 기도하지요. 자, 그런 면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4권이면서도 그 예배 드리면서 탄식하고 있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점점 눈을 방향을 틀어서 쳐다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 회복뿐만 아니라 예배 통해서 현장 회복이 보이는 것이죠. 민수기의 메시지입니다. 90편은 시편 전체의 전환점입니다. 90편 이전까지는 탄식시가 주도했지만은 이제부터는 찬양시가 주도합니다. 광야에 있지만은 탄식 정도가 아니고 찬양해야 된다. 진짜 하나님의 그 보호자의 능력을 맛봐야 된다. 우리는 그래서 보호자의 능력을 맛보는 치유라고 우리는 봅니다. 민수기를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4권을 그렇게 봅니다. 다윗 가문의 왕이 사라지고 눈에 보이지 않을 때조차도 이전에 모세를 인도하셨던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스리시고 그의 백성은 그분께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4권의 초점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지에 사는 삶입니다. 약속의 언약에 의지하는 삶입니다. 약속이 성취될 기미가 안 보여도 그 약속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져라 라는 것입니다. 4권의 핵심인 다윗이 3편, 101편에서 103편 썼습니다. 다윗 왕가를 바라보는 회복이 바라는 소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상기시킵니다. 자, 그 회복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대답은 시편 5권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 왕가에 대한 흐름을 통해서 그전에도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셨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인도하셨고 그리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로 인도하셨던 이 하나님께서 똑같은 구속과 구원의 패턴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거를 시편을 통해서 볼 수 있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 왕가의 회복을 바라는 소망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이분이 다윗 왕가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전에 모세와 여호수아 통해서도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초대교회도 그렇게 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그 핵심을 잡아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5권입니다. 마침내 다가올 그날이 있습니다. 시편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5권은 다윗 왕가의 회복을 기다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답을 들려줍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 통해서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했구나.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그리고 현장의 흐름, 나라의 흐름 이거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했구나. 이거 알 수 있지요. 우리는 높이 계신 왕의 통치 아래 순종하면서 장차 임할 약속된 다윗 왕조의 완성을 고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장차 임할 약속된 다윗 왕조의 완성을 고대하며 살듯이 우리도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내 삶 속에서 고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권의 시 15편은 모두 다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5권의 중심은 짝으로 맺어진 118편과 109편입니다. 딱 중심에 있습니다. 118편은 메시아 시편입니다. 메시아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율법이란 단어가 105회 넘게 나오는 시편의 중심 메시지는 그러니까 119편은 율법이라는 단어가 105개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메시아 통해서 사는 삶입니다. 여기서 율법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여자의 후손을 통한 약속을 통해 언약의 복음의 약속을 통해서 사는 그 언약 살리는 언약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리고 증거들입니다. 그래서 나타날 수 있지요. 한번 참고로 잠깐 좀 보겠습니다. 118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께서 좀 이번에 지금 읽고 계십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118편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시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떤 부분이 있느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에 대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라.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서서히 구원의 능력에서 나타나지요. 자,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나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참 왕 대신 메시아. 너희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게 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그리고 또 구원하시는 것.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길 여시는 선지자. 이렇게 쭉,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쭉 길 여는 선지자. 이렇게 메시아에 대한 시편이 118편에 나옵니다. 118편에 이것을 하고 나면 그 짝으로 맺어진 것이 바로 119편이죠. 119편은 율법이라는 단어가 105에 넘게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 믿음으로 그의 법을 지키며 주를 경외하며 살라. 순종은 노예처럼 사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동기가 된 삶이다 라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은혜의 수단을 잘 사용하라. 즉 성전에 올라가는 시에서 찬양하듯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의 길을 나가라. 예를 들어 찬양하고 예배하러 계속 순례자로 나가라. 주님의 보이지 않는 통치를 하나님의 집에서 백성과 함께 찬양하라. 주변이 어둡게 보일지라도 소망하며 신뢰하라. 이스라엘 지키시는 분은 졸리도 주무시도 아니하신다. 궁극적으로 악인의 규례가 의인들 땅에서는 권세를 누리지 못할 것이다. 못하리라. 이런 부분들이 119편에 쭉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119편이 엄청 깁니다. 성경에 사실은 펴놓고 제일 가운데가 어디 있느냐? 사실 119편입니다. 그렇죠? 시편의 제일 중심이, 구약의 중심도 어디냐? 119편입니다. 참 희한하게 중심이죠. 이 119편은 우리가 이 보기에는 쭉 이렇게 길게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렇지만은 히브리어 성경은 그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가 온전하여 이거는 히브리어 알파벳 처음이 뭐냐면 알렙입니다. 알렙인데요. 알렙이라고 하는 거 요거부터 딱 시작합니다. 알렙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알렙, 그 다음에 베트 이렇게 쭉 시작해서 그 모든 알파벳 순서대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합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악인들을 버리고 실제로 이기고 승리하실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옵니다. 자, 우리 여러분 아셨기 때문에 대강 보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은 읽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읽으시면서 그렇구나. 말씀을 실제로 누리는 거 너무너무나 진짜 대단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요. 예를 들면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어려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로다. 나는 거짓을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어려운 규례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리다. 이런 말씀의 묵상에 대한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것 통해서 궁극적으로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132편 또한 눈에 보이는 현재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다윗의 언약이라는 것이 다윗에게만 주신 언약뿐만 아니라 각 사람에게 주신 메시아의 언약,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 있습니다. 시대마다 준 하나님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은 절대로 폐기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이게 구원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과 연결되어 있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약속을 받은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약속이 여러분에게 믿어지면 그거 바로 언약이 되지요. 그 언약은 폐기되지 않았다. 상황을 정말 이기는 말씀과 언약이 그 132편에 보입니다. 132편 잠깐 볼까요? 아까 있었습니다만 먼저 보겠습니다. 132편 여호와여 내가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으로 들어가지 않으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였나이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예배하리로다. 쭉 이야기하면서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지금 언약 가지고 역사하실 거 이야기하죠. 그 위에 부분에도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이르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증거하는 내 증거를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지인데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의 약속, 변하지 않는 약속들을 계속 보여주죠. 그래서 다윗을 위해서 뿔이 자랄 것이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해서 등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3편은 메시아가 오셔서 흩어진 백성을 연합시키시고 영원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33편에 그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화면 올리겠습니다. 예. 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연합하라고 했지. 1절에 보면 이것이 다 연합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기다리라 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메시아가 오셔서 흩어진 백성을 연합시키고 영원한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오심을 순종으로 기다리는 동안 찬양하라 라는 것이 계속 150편까지 흐름입니다. 그러면서 찬양의 템포는 134, 135, 136편으로 지속되다가 145에서 150편 진정한 크레센도로 폭발합니다. 점점 단어들도 많아지고요. 찬양하라, 송축하라 많아지고 점점 쓰는 악기들의 그 빠르기도 점점 더 빨라집니다. 이렇게 쭉 연결됩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흐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 지금 역사하시는 것을 사실 찬양하는 것이죠. 노래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그리스도를 포함하고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세 율법과 그죠? 선지자의 글과 모세 율법, 모세 오경입니다. 선지자의 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이지요. 시편은 시편뿐만 아니라 아가서, 잠언, 전도서 이 모든 거 다 포함됩니다. 이게 바로 1, 3, 8이고요. 증인이고요. 그리고 모세 율법에도 모세 율법과 시편이 아시다시피 시편 같은 경우에 그 모세 율법의 각 책과 거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은 복음에 대한 내용이죠. 창세기 3장에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것에 대한 복음과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 역사지요. 이 모든 5권의 내용이 시편에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죠? 모세오경의 주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또 무엇을 가르치냐? 138의 이 구약의 내용들이 무엇을 가르치냐? 나를 가르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시편 110편을 인용해서 다윗이 미래의 자기 자손을 향해서 내 주라고 말했는 부분, 미래 자기 자손을 내 주라고 말한 것 뜻이 무엇인지 바리새인에게 물으시면서 시편이 자신을 어떻게 가르치신지 드러내셨습니다. 자신이 다윗에게도 주이시며 그리고 다윗이 고대했던 바로 그 메시아다 말씀하셨죠. 그 말은 뭐냐? 지금도 나타나셔서 자기를 사모하고 자기 구원을 바라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똑같은 일을 다윗처럼 이루십니다. 또한 베드로도 그리스도 부활의 필연적 증거로서 시편 16편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거룩한 자는 무덤에 버려지지 않는다라는 약속을 제시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 29절에 있는 설교였지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구약 성경과 마찬가지로 시편의 본질적 메시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더 구체적으로는 그의 고난과 그 후의 영광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의 고난, 왕 제사장 선지자로 고난 받으신 거, 죽고 부활하셔서 고난 또 죽으심도 있습니다. 그리고 죽고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 보좌로 만들어내신 그 왕 제사장 선지자의 영광, 왕 제사장 선지자로 죽으시고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것, 그리고 왕 제사장 선지자로 다시 한번 다 일으키셔서 하시는 영광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시편의 본질적 메시지입니다. 시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몇 가지 방식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는 시편의 시들을 노래하신 우리를 대표하는 노래자입니다. 그 말이 뭐냐? 일단 요거 먼저 읽겠습니다. 시편을 익히 알고 계셨던 주님은 정기적으로 시편의 시들을 노래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처럼요. 자,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가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 이거 할 때 예수님께서 시키셨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도 항상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시편의 시들을 노래하도록 찬미한다는 것이, 옛날에 찬미는 무조건 시편의 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들을 같이 부르고, 그래서 감람산으로 가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은 친구들에게 버림을 받는 것, 피로가 쌓이고 병에 걸려 몸이 쇠약하는 것, 푸른 초장을 걷다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나는 것, 악한 자들과 부당한 비난에 힘싸이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서 거울을 보듯 우리 경험과 감정을 발견할 때 그 고통과 어려움이 무엇이든 간에 예수님께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분 우리 아픔을 아시며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처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신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요. 사실은 이것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 시편의 기자들에게 당신이 앞으로 당할 모든 것들을 실제로 또 inspire, 실제로 영감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리스도의 받을 고난을 미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했던, 그리고 앞으로 당할 것에 대한 것을 미리 지금 노래하십니다.
참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을 다 알고 계신다는 뜻이죠. 그리고 다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당할 고난도 미리 겪으시고 알고 계십니다. 자, 그뿐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고통을 공유하는 그 이상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대표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즐거워하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즐거워하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셔서 뭐라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노래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시편을 노래하신 최고의 노래자입니다. 수프림 싱어. 많은 시편이 예수님과 공유할 수 있는 경험을 노래하지만 이게 첫 번째 내용이지요. 공유할 수 있는 경험을 노래하지만 그 경험의 깊이와 정도에서는 우리가 공유할 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24편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 과연 우리 중에 누가 이 말씀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여호와의 산에 올 수 있으며 오직 그리스도만이 자기의 공로로 거룩한 산에 서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도 거룩하고 성실한 자로 여겨지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바람으로 의로운 삶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노력과 공로에서 눈을 돌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니까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의로움을 열망하시지만 그분께는 본인이 바라시는 의로움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바랄 뿐 아니라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의로움을 완전한 상태로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받았을 뿐입니다. 은혜로 받았을 뿐입니다. 시편 24편이 말하는 완전히 거룩하고 청결하며 의로운 것, 그 여호와의 산에 설자라는 것이죠. 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그분이 시편이 가리키는 최고의 노래자입니다. 그분이 노래 부르면서 너희들도 이것을 앞으로 소유하도록 내가 계속 은혜로 준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노래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완전한 의로 인해서 우리같이 더러운 손과 나누어진 마음을 가진 죄인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완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습니다. 참 은혜지요. 자,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노래자입니다. 이제 미래를 위한 우리를 위한 노래자이죠. 제왕시라고 불리는 시가 있습니다. 이 왕의 시, 완전히 다스리는 왕. 93편, 90편, 90에서 99편 이야기입니다. 매년 장막절에 불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 이때 부릅니다. 이스라엘은 매년 장막절이 되면 임시 거처인 장막에 거하면서 과거 광야 시절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동시에 가장 좋은 시절에조차 이 세상이 참된 본향이 아님을 스스로 상기시켰습니다. 시인은 새 노래로 노래하라 라고 촉구하는데요. 시편 34편 다 많지요. 이런 노래들은 왕이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바라보게 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노래를 부를 새로운 날이, 제왕의 날이 올 것이다. 이 땅에서 나그네인 우리는 언젠가 우리 왕의 이름이 충만히 인정될 본향을 향해 가면서 그 통치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인정될 그 날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 날에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모든 성도가 천국의 새 노래에 함께 참여할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지금 부르십니다. 그래서 새 노래 종류 중에 하나가 뭐냐?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자, 이 새 노래를 부르지요. 이 새 노래를 부르는 그 길을 여시고 미래의 그 모든 영감을 주신 분이 바로 미래의 노래의 노래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앞으로 다가올 날을 바라보게 하는 이 갈망의 음조는 시편 전체를 구절을 통해서 표현됩니다. 이렇듯 시편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올바른 종말론을 보여주면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나 옛 사이에 긴장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시온을 바라보라고 격려합니다. 하늘의 시온이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요.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예배합니다. 4장, 5장에서 보았듯이 150편의 시가 하나의 책으로서 시편을 이룹니다. 시편은 어느 한순간 하늘에서 떨어진 완성된 노래집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 아래서 수세기에 걸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이 그러하듯이 시편도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점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됐지요. 포로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역시 다윗의 혈통이 왕이신 메시아의 직접적인 임재가 없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죠. 모든 것이 떨어져 나간 듯한 세상에서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또 보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모든 것이 떨어져 나간 듯한 세상에서 혼자 사는 세상에서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통받는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실에 우리도 시인들처럼 좌절하고 한숨 쉬며 탄식하기도 합니다. 시편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찬양이야말로 절망과 무감각과 세속화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어책이라는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고 우리의 초점을 우리 자신과 우리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분인 하나님께로 옮겨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의 다시 오심과 모든 만물의 마지막 완성을 기다리며 이 종말을 기다리며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지금 이미 이루어졌지만은 하지만 완전히 완성될 것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하늘 보좌에서 우리 시선을 고정하고 가장 높이 계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임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분께 우리의 절망, 불안, 무감각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 우리 왕이 통치하심을 바라보고 진리 안에서 순종하며 끝까지 인내케 하는 소망과 용기를 발견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시편을 통해서 나 자신의 모든 호흡, 절망, 불안, 무감각, 한탄 또는 내 세상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세상에 대한 유혹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기는 그런 찬양을 같이 볼 수 있게 되지요. 자, 그러면서 우리 잠시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이번에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시편이 다른 것과 좀 달리 우리가 나가는 진도하고 좀 달라서 같이 하실 때 좀 많은 곤란이 있으셨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그걸 통해서 모든 삶의 부분들을 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되어지라 생각합니다. 자, 시편은 정교한 구조가 있죠. 구조와 주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 답을 여러분과 같이 보겠습니다. 구조, 목적, 섭리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시편은 정교한 구조와 그리고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5권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각각의 시편만이 아니라 시편 전체가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서 우리를 위한 메시지를 전하는 관점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전체 입장에서 우리가 시편 한 편씩 읽어야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시편 90편, 시편 전체의 전환입니다. 탄식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눈을 돌리는 방법, 모세가 눈을 돌렸듯이 다윗이 눈을 돌렸듯이 우리들도 눈을 돌리자라는 것이 시편 90편 이야기죠.
자, 빈칸 한번 채워보면서 우리 마음도, 우리 생각도 한번 좀 돌려보겠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사실 여기서 말하는 산은요, 이 시편 90편에 아시다시피 모세가 가는 곳마다 산 비껴가고 넘는 거,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 보니까 지겹습니다. 산만 보면은 저거 어떻게 넘어야 되나 생각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삶 속에서 이 산같이 만나는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산적하는 문제들,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계속 돌아다니면은요, 모든 것이 그냥 힘듭니다. 저 땅 있는데 저 땅 언제 정복하고 언제 쉬어보나. 이 다가오는 모든 것이 부담이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땅과 세계는 그냥 누리는 곳이 아니라 모세에게 있는 참된 힘든 광야 현장입니다. 현장. 나의 경제 현장, 나의 가정 현장, 내가 만나는 사람 현장, 심지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에서 사는, 미국 땅에서 사는 이 삶 자체, 이게 바로 땅과 세계의 이야기입니다. 모세로서는 그것을 지금 아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산이 생기기 전, 산적한 문제가 생기기 전, 땅과 세계, 지금 내 삶에 이 모든 것들이 생기기 전에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창세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맞지요? 우리 답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영원이군요. 죄송합니다. 영원, 주의 은총, 경고, 근거네요. 예. 죄송합니다. 창세가 아니고 영원부터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예. 주님은 영원부터 그 영원까지 주께서 하나님으로 계셔서 여러분과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 통해서 지금 이 산을 지나가는 일들을 만들고 계십니다. 자, 13절이죠. 여호와여 돌아오셔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종이었지요. 제가 갑자기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또 우리 하나님의 그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은총 있죠?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우리가 경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2번이나 같이 부르짖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성막을 만들고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이 삶들이 진짜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 역사가 되도록 경고하게 하소서 하지요. 그리고 그 응답이 여호수아 통해서 일어납니다. 다윗 왕조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시편대로 노래하는 우리들에게도 경고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119편입니다. 119편은 하나님의 율법을 아름답게 노래하는 시입니다. 시인이 율법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빈칸을 채워봅시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율법의 도를 율례들이죠. 예,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율법의 그 모든 그 가르침들,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율례들이죠. 그래서 레위기나 이런 부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서야 되고 이런 부분이죠. 내가 끝까지 지키리다. 그리고 또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모세 오경을 읽으면 뭐가 보여지냐면 주의 인자심 보입니다. 그래서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주의 입에 그 교훈을 지키리라.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교훈이죠. 예,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여러분이 정말 이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그 인자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주의 입에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다. 이런 것을 계속 입조리면서 그러면서 진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다. 등빌, 참다운 말씀의 역사입니다. 시편은 통해서 노래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이분은 우리를 대표하는 노래자입니다. 우리 아픔을 아시고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최고의 노래자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공유할 수 없는 것까지 경험하시고 그걸 주신 분입니다. 주실 분입니다. 최고의 노래자, 그리고 다시 오실 노래자입니다. 모든 성도에게 천국의 새 노래에 참여하라고 촉구하십니다. 새 노래를 정말 미리 준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표한 노래자, 과거, 최고의 노래자, 지금 현재, 그리고 다시 오실 노래자, 미래,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읊조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편을 통해서 말씀을 읊조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여정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들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궁금한 점이 혹시 있으십니까? 예, 가장 긴 우리 성경, 우리 시편, 우리 부분을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현장을 살리는 참담 말씀의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훈련을 통해서 앞으로 모든 현장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 통해서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셔서 주님 우리 입술을 주께서 치유하시고 우리 눈과 귀와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치유하셔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새롭게 일어나는 40일이 되도록 그리고 우리 현장이 되도록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함께 하실 것을 감사하고 특별히 문제와 아픔, 특별히 중한 우리 그 질병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주께서 오늘 치유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